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잠깐만 이튿날 하는 형제님이 그 되풀이하는 그 말을 하니까 또 선뜻 생각나는 게 이튿날이 이제 위의 물과 아랫 물이 갈라지는 적이고 하니까 또 레위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 이거는 굽이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번뜩 드는 거예요. 그것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굽이 갈라져.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튿날이 위의 물과 아랫 물이 갈라지는 것이 완전히 이 세계가 갈라지는 것인 거거든. 각 개인에게. 다 그래서 이 이튿날에 있는 것이 다 나다나엘한테도 그런 거니와 또 제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고 다 하는 것이 다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지는 그 시점을 지금 이튿날로 보고 그것이 결국은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펀또 또 나는 나대로 아 이거는 굽이 갈라지는 날이네 하는 걸로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는 때가 나한테 굽이 갈라지기까지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연단과 그 과정을 통해서 굽이 갈라지는 때에 이르는 거를 어느 한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 굽이 갈라져야지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그것이 다 우리의 그 영적 세계가 나뉘는 그런 저기를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튿날의 그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같이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절기에 대한 거. 우리 절기 알잖아요. 그러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출시절, 뭐 오순절, 나팔절, 수양절, 이 장막절이 그럼 어떤 사람이 하루에 장막절에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날 그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그분이 그분이네 하고 딱 인식이 되면 이게 이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6월절 때가 있고 6월절도 어떤 사람한테 열흘째 되는 날이 와서 양을 준비하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6월절 저녁에 양을 잡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 열흘째 되는 날이 오지 않고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양을 준비했는데 양 잡는 날을 못 만나고 죽을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이런 개념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보면 첫 번째 이튿날이 34절까지죠. 두 번째 이튿날 35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이 약간 달라요.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도 이건 확연하게 달라는 게 뭐냐면 요한이 저 사람이 오신다고는 그분이 하고는 증거의 말이에요. 첫 번째 이튿날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데 요한이 뭐라고 전도하느냐? 저분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전도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한테 가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튿날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가 그 다음에 3명이 또 왔는데 그래서 이제 5명이 갔는데 그러면 요한의 제자가 5명뿐이었느냐 이 얘기죠. 이 첫 번째 이튿날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율법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저분이네 그랬는데 거기서 요한도 그랬고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하고 또 이렇게 따지잖아요. 왜 당신도 손 안 씻느냐. 그럼 왜 그래? 그들은 요한의 전도를 들었으면 저분이 오신다고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 요한의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이튿날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적 단계로 성숙하는 한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틀길 그러니까 이틀길이 10번을 해도 20번이 돼도 이 사람은 이틀길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흘째 날에 딱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이튿날이 사흘날로 또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6일로 해서 또 7일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또 8일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사흘길이라는 개념이라고는 그 생각만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 나이, 절기, 이 날짜 이런 걸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딱 이렇게 성경에 친절하게 해놓지 않으셨는가 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둘째 날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보태실 분 있습니까? 금방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뭐 이상한데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제가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 사흘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것 좀 조금만 한번 다루고요. 제가 이제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 말고 요 사흘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68강에 나오는 지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흘길 떴다고 하는 거 거기 있는데 저는 이제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면 사흘길 앞서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가는 거는 가만 있어. 이거를 다음에 할까요? 오늘 이거 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은 2장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사흘길이 나오니까 그때 해야 되겠네. 지금 이게 68강에 나오기는 한데 그 다음에 요 나흘길이 나영재님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문제들 써놨는데 그래서 이걸 다룰까 하다가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일단 11번에 보면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튿날이라고 같은 표현 외에 이튿날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자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이게 둘째 날 내용이에요. 근데 본문 29절 34절에서까지 이 이튿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금방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내용이네요. 요한이 전도한 내용. 요한이 저분이 율법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1장 여섯째 날에 이르러 가지고 여섯째 날을 통과해서 여섯째 날에 저는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 누가 안식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나영재님 창세기를 못 봐가지고 지금 제가 저는 그렇게 그게 이해가 되네 이렇게 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러면 여섯째 날에 되었는데도 짐승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9절에서 34절은 그러니까 그분이 아담과 대비해 가지고 딱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이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는 계속해서 예언이 돼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분이 저분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는 것이 29절 34절의 첫 번째 이튿날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설명하면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여기 혹시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29절에서 34절에 이거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여기 또 몇 가지 있긴 있어요. 34절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없으시면 12번. 요것도 사흘째, 요거는 저기 그 20장 하면서 그때 나누기로 했으니까 요것도 넘어갑니다. 이게 13번도 실제 내용은 저기 그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이 2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형제 나한테 조금만 시간 주고 이제 내놈은 마치자고.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 저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첫날에서 그 가나의 혼인이 있던 날까지 이튿날이 이제 주제인데, 아까 내가 잠깐 증거했던 것처럼 사람의 그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우리는 사람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면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4,000년, 4,000년이 종결될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혼인을 한 말씀이 이제 성경 복음서에 기록이 됐어요. 그 혼주는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었고,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다고도 돼 있고, 온 사람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은 율법 관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새 시대가 지금 왔는데도, 새날이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4,000년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그 계산하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사흘씩을 잘라요. 주님이 행하는 길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행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죄인에게 찾아와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면서 완전케 되는 그 날까지를 지금 반복한다, 이제 이 말인데, 왜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어떤 시대를 정해놓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구약 시대라고 하는 4,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거든. 그래도 4,000년을 마무리할 때는 사흘 되던 날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이 없는 인간들, 즉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들에게 전도를 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예에서는 그 사라의 태를 치료하는 것, 또는 땅을 고치는 것 등등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인간의 마음이 전부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장가들기 전에 우선 태를 치료를 먼저 하시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늘로 가는 도를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해서 그 사흘 계시를 계속 잘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올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은혜의 때, 공의의 때라고 하는 세 때가 있는데, 인간 개념으로는 이게 7,000년이에요. 구약 4,000년, 교회 시대 2,000년, 메시아의 왕국 시대 1,000년. 그런데 모든 한 시대의 끝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주님 품에 데려가면 자기의 한 시대가 끝난 것이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시대가 끝난 건 아니거든. 하나님 정한 시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사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사울 되던 날은 최후의 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게 한 시대가 종결한다라는 것은 혼인잔치는 한 시대를 끝낸다라는 뜻이고 새 시대를 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또 혼인이 또 있어요.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영원, 이제 물질 세계의 시간 개념이 이제 끝나버리는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혼인이 또 있어요. 이제 혼인이 그래서 3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만 꼭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시간 개념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 네, 어둠과 죽음의 권세하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고 도를 전하고 사흘 되던 날은 완전케 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케 된다라는 건 주님이 맨 먼저 앞서서 사실은 인생 33년 반을 사셨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시간으로는 33년 반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흘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각자가 처음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이루어서 지천사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도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단체적인 과정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로 부르시는 것은 각자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간 개념에서는 단체 구원과 관계가 되는 거단 말이야.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 자재로 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 충만의 수가 채워져서 완성이 돼야만 단체적으로 부활 승천하는 때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최종적으로 영원 세계로 완전히 시집을 가는 때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오늘과 내일 안에 있는 거예요. 첫째 날 그 이튿날 안에 항상 지금 유영재가 그걸 지금 깨달은 것 같아. 항상 오늘과 내일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케 돼서 시천사가 되어져서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날이 사흘 되던 날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전도 기간이 왜 이렇게 사흘길이 반복되어져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세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은혜의 때, 공의의 때라고 이게 성경에 명기되어져 있는 그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어느 때 중에 보냄을 받아서 자기 구원을 얻고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각 개인은 그러니까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첫날,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기간의 방법이고 첫날이라는 건 고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태를 고친다 그러고 땅을 치료한다 이제 이러는데 이게 치료되지 않은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투과하고 빛의 말씀을 거기다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흘 중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말씀을 씹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제3일째 되는 날은 완전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케 되는 날은 각자가 시천사가 되어져서 단체적인 혼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사흘길이에요. 주님은 이미 앞서서 사흘길을 가셨고, 그래서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참 빛 안에 어둠을 떨쳐내고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참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야 영생하는 거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4,000년이니 2,000년이니 뭐 1,000년이니 하는 이런 그 넷째 날 이후의 시간 개념은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 세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물질기의 시간 개념이 필요가 있을 수가 없죠. 영원한데. 그럼에도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그랬으니까 시간은 계속 돌고 돈다라는 말이잖아요. 영원에 가서도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도 어떤 영원이라는 것도 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딱 자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4월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딱 잘랐죠. 영원 세계에 가서는 매 달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치료가 새로 되어져야 되고, 성 밖의 온전케 되지 못해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매달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에 우리 지금 이제 레이기를 하는데, 레이기에 보면은 월경중 여자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남편과 부합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매달 이 쌤 적은 걸 달거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말 알아들으시죠? 다 어른들인가 뭐 연세 있는 분들인가 알아들을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같은 달거리가 뭐야, 뭐 그냥 맨스 이렇게 해야 알아듣지, 요즘 애들은 달거리 뭐 이렇게 못 알아듣죠. 그런데 매 달이란 말이에요. 매 달마다 부정한 생명은 버리고 새 생명이, 신선한 생명이 그 몸을 운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계시록 이후에 가서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매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후에도 월경은 가임기 전 기간 동안 하잖아요.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속죄 제사를 해서 주님 앞에 구원을 얻었어도, 즉 말하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이후로도 월경은 계속 한다는 저는 회개는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속건제사는 반복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매달 그렇게 달거리를 하게 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만드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생이 다 할 때까지. 이것이 오늘은 이제 뭐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간 건 아니지만 사흘길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내가. 그래야 전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복음서를 읽을 때의 시간 개념과 다른 영원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서 다룬다.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빛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거냐, 그 안에서 영생하게 할 거냐를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이유 문제는 2장에서 풀면 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하고 시간이 뭐 하여튼 딱 좋네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 질문하다가 전부터 걸렸던 건데, 사흘길에서 우리는 그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 가지고 비치는 곳으로 이게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비치는 게 이제 첫날이고,
두 번째가 그 이제 빛이 비춰서 이제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되고 이런 그 과정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첫 번째 날이 어떻게 매치가 돼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첫 번째 빛이 비춰서 생명을 얻는 날인데 어떻게 이거를 죽음이라고. 위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은 있어요. 옛것, 어둠에 그렇지. 속한 옛것을 이제 우리 실제적인 신앙으로는 부인이 되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몸이 죽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영의 세계에서 복음으로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어둠과 사망 권세에게 잡혀 있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율법이 다 있어요. 그것을 아까 누가 그 얘기하던가 뭔지 내가 얼핏 들을 때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얘기를 하는 걸 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내가 그때 바빠가지고 저 사무실에서 뭐 왔다고 쪽지 전해주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 바람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것을 부인해야 그게 죽음이에요. 그것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옳음을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면 하나님의 옳음, 즉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나는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자꾸 내세우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원칙을 딱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고는 않고 나는 뭐 저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했는데 난 도둑질을 안 했느니 뭐 자꾸 이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 못 믿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나를 자찬해도 다른 사람도 저 사람 같이 올바른 사람 없어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거든. 나의 옳음, 나의 선함,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잖아요. 성경이 갈라디아서에 되어 있잖아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생명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나의 옳음, 나의 육적 자아가 부정된다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가능이 원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뭐 이런 생각에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네, 이 정도 합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자매한테 제가 이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우리는 옛날에 탄생부터 배웠는데 여기 나에게 내가 이해하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금방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생명의 빛이 비친다고라는 것은 내가 율법이 부정이 돼야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이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나한테 그 빛을 임하시면 내가 그것을 죽는 거라고 얘기했나? 이러고서는 이제 확정을 안 하고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저기 왜 죽음부터 시작했는가? 그런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율법을 향하여 나는 죽고 새 생명,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거듭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저기 이튿날도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두 번째 이튿날, 세 번째 이튿날에 있는 그 내용만 잠깐 이제 훑어보면 다음 이제 요한복음 1장 대망의 1장을 띄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